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지 제가 이걸 이제 우리 교회 그 밴드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보세요 라고 이제 광고를 할 정도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단순히 그 예언을 하라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읽는 그대로 뭔가를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실 그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합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썼는지,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피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다, 알게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전후 사정도 모르고 뭐 예언하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예언을 사모해서 예언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당 찾아다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학생들도 왔는데 앞으로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고 또 귀를 갖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의 말을 하다가 이제 지난 13장, 지난주에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안에 사랑이 쏙 빠지면 그거 우상숭배야.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그건 그냥 우상숭배와 같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숭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없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사정하는 거죠. 근데 아무런 결과가 없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도록 아주 친절하게, 아주 어린아이를 다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라도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느 동네 가면 무슨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 이미 거긴 틀렸어요. 꽝이에요, 꽝. 이미 의도가 글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좋으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자랑을 담아가지고 내가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은사도 주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도 믿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었는데 오히려 안 받은 것만 못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안 받은 것만 못한 상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안 받은 것만 못한 상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식이라든지 차라리 없었으면 나한테 차라리 건강이 없었으면 그렇게 죄짓고 다니지 않을 텐데, 내가 그렇게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돈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고, 아니면 그렇게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 난리 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그냥 그 자식에게 그냥 아주 그냥 목을 메고 그 자식 어디 그냥 하버드대라도 보내겠다고 그냥 그 난리를 치지를 않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은사도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게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바울이 그러면 원래 이런 맥락으로 가면 야, 니네들 차라리 그럴 거면 은사를 사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그런 문맥에서 느닷없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네는 방언 말고 예언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너네들 그냥 자랑할 것 같으면 은사를 사모하지 마라, 이래야 될 부분에서 왜 하필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라 이런 말을 할까? 요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그게 이제 성경을 바로 읽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1절 띄워주세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어떤 은사 얘기하기 전에 우선순위로 뭘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 제일 큰 은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사랑을 추구하며 또 신령한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런데 특별히 뭘 하려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만 바르게 알면 요 14장 1절 안에 사실은 14장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 뒤에 뭐라고 합니까? 굳이 왜 여기다가 방언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방언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시끄럽긴 하지.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근데 집에서 방언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집에서는 사람들이 방언을 잘 안 해요. 집에서는 기도 자체를 잘 안 해.
근데 희한하게 어디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이제 펼쳐지면 거기서 이제까지 에너지를 모았던 그걸 단전에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마다 그냥 그 방언으로 그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마다 있잖아요. 집에서 좀 움직이지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자꾸 그렇게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나에게는 방언 기도하는 자기에게는 유익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그렇게 이제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외국어 방언이든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말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통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통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샬라샬라거리고 하면 하나님하고 너 사이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3절에 그런데 그 반면에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거 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예언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한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예언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언이라면 뭘 예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예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언뜻 생각하기는 그냥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장로교 쪽이 아니라 감리교 쪽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유독 좀 있었어요. 그런 자유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신학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은 무리한테 무엇을 얘기했냐면 본인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나서 또 방언 받고 나서 그 아침에 성경을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3번을 펼치면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그날 하루에 본인에게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나의 오늘 하루의 일을 점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앞날을 점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을 3번 펼치면 그 사람의 앞날이 보이거나 라고 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뭉개고 어디서 그냥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그냥 욕심으로 머리를 디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 잘 됐으면 좋겠는 욕심, 내 자식들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는 그 욕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면 그냥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안에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 우상 숭배하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런 행동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자식을 불행한 길로 끌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신앙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설교 내용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도 비도 엄청 오네.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네. 아주 그냥 벽돌로
이 교회를 아주 벽돌로 감싸든지 해야지 이게 이 비가 이렇게 오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또 어디까지 한 거야. 그래서 4절 5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4절 띄워주세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이걸 아주 그냥 잘 새겨야 돼요. 잘 새겨. 방언하는 사람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내 덕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나 방언 받았다고 자랑해 봐야 그거 내 덕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자랑, 내 덕.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아 그렇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이제 성장하겠구나, 뭐 이 정도지. 내가 방언 받은 것 때문에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떤 그 방언을 강조하는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막 전교인이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그 전교인이 방언으로 막 뜨겁게 막 그냥 기도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데, 나라의 운명이 우리가 방언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하루 종일 모여서 기도 안 하면 이 나라의 운명은 안 좋은 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길래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요? 맨날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맨날 강조하면서 왜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안 하면 이 나라의 운명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틀린 얘기죠. 그게 왜 틀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도대체 예언이 뭐길래 교회의 덕을 세우나, 이걸 알아야겠죠. 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 각자가 이 방언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제 나중에 예언이 뭔지, 그래서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이해한 다음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제목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국어사전에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검색해 봤어요. 예언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의 뜻은 뭐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네, 잘 들리시죠? 빗소리가 커도 제 목소리가 더 크죠? 네.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게 예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예언의 의미는 이 첫 번째 의미죠.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하는 행동,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는 행동을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예언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 초록색 검색창에 예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 안에는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전부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보통 잘못된 그 예언에 대해서는 그 예언을 왜 듣습니까?
무당이 내년에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물 조심하라 그러면 물가로 안 가고 산 조심하라 그러면 산으로 안 가려고 그 예언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지만 그게 차이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그때 당시에 부름을 받은 모세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80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오고 뭐 기력이 딸리고 환절기 되면 막 그냥 기침도 나고 이런데, 모세는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히 건강했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일찍 좀 부르시지. 근데 관절이 말을 안 듣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아유,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제가 왕년에 그 사람들 안 겪어봤습니까? 그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을 끌고 어떻게 제가 광야로 옵니까? 게다가 이집트에는 엄청나게 강한 군사들이 있는데 나 들어가면 가자마자 맞아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모세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요. 증거. 어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증표? 네. 그 증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증표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저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 가봐야 내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바로도 무섭고 나 못 갑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 네가 내년 이맘때에 그 백성들을 전부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거든요. 모세가 안 간다고 들어 누워도 이 1년 뒤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뭐 바뀌고 이러는 게 예언이 아니라 이게 예언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증표를 달라고 하면,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면 그 증표는 어떤 걸 달라고 했겠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걸 본다든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뭐 몇 번씩 내리치는 걸 본다든지, 땅이 갈라지는 걸 본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증표는 어떤 게 하나님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증표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과 역사와 모든 일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모세야, 너 지금 두렵니? 너 내년 이맘때 백성들 네가 다 끌고 나와서 여기서 너희 모두가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든지 네가 한번 나자빠져서 안 간다고 아주 발버둥을 쳐봐. 네가 안 갈 방법이 있나?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메시아로? 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막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막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예언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언제 횡재수가 있을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1회 야구가 시작했는데 9회의 예언을 봤어요. 그 예언이 뭐예요? 3대2로 너희가 이긴다. 이건. 그러면 2회, 3회, 4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9회 말에 우리는 3대2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이제는 하신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이게 예언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럼 거처만 예비해놓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나빠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얻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다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어머나 여기 예수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래 내가 거기 얘기한 거야. 내 말대로 다 됐지? 예 맞아요. 예수님 얘기대로 다 됐네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예언.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 무슨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신비한 어떤 능력, 그러니까 유독 방언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돼야, 그리고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이 거룩한 웃음이니 거룩한 침뱉음이니 별 쓸데없는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교회 와서 웃어. 정신병자지. 그게 무슨 거룩한 웃음이래. 그게 성령이 주는 웃음이래. 그냥 깃방맹이를 한 대 때려버려야지. 그냥 왜 다른 사람들 설교 듣는데 방해되게 자꾸 실실 웃어요? 그걸 가지고 거룩한 웃음이고 은사래. 그게 무슨 은사예요? 그렇게 좀 신비하고 좀 이상하고 요상하고 이런 걸 자꾸 은사로 연결하는데, 여러분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고요. 또 은사 안에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이런 예언의 은사는 신비하게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아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서,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다 뭐예요? 예언이라고요. 이러다가 우리 세상에 지는 거 아니야? 오늘 많은 그 교회들이 막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두려움들. 이거 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어,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예언이 뭘 줘요? 위로와 권면을 주죠. 왜요? 우리를 바라보면 겁이 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안 했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옷 입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우리 실력대로 우리를 달아본다고 했나?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죽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로 또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내 실력으로 하나? 이게 뭐예요? 다 예언이라고요. 예언.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이런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 띄워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상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건 마치 어떤 우리가 집회라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맞아 이런 거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막 점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좀 예수님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또 믿음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점점 따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과시하고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건요 아주 마음의 두려운 상태, 좀 마음이 심란한 상태. 지금 예수님 바지끄재기부터 같이 따라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를 자꾸 언급을 안 하고 자꾸 8절만 읽으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언제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할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내가 그 일정을 읽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일정을 알려달라는 게 뭐예요? 지금 두려우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다 하나하나 일정을 다 알려줘도 뭐 근심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또 알려줄 만한 그 권한도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는 지금 이렇게 겁먹고 덜덜 떨고 있지만 너희가 성령만 받으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벌벌 떨면서 언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회복됩니까? 라고 묻지만 그때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만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건 예언이에요. 돼야 된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하여튼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아주 그냥 전도해가지고 내 교인 숫자 늘리는데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 이 말씀에 앞뒤 두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맨날 1장 8절만 그냥 벽에 써붙여놓고 이것도 버젓이 있는 말씀을 전부 다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왜곡되게 읽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죠. 되리라. 돼야 된다. 안 되면 혼난다. 이 명령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지만 성령만 받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도 하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벌벌 떨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고, 야고보, 바드모, 요한 다 그 겁쟁이들이, 아니 도망가기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벌벌 떨던 그 인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려면 그 사람들이 그 죽는 그 순간에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죠. 믿음 버리지 않게 그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주셔야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셔가지고 팔을 벌리고 계신 걸 보며 죽듯이 순교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나타나야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게 예언이란 말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언이 이제 뭔지 아셨죠? 예언은 우리의 앞날에 길에서 동쪽으로 가면 돈을 줍는다든지 어디를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어디 물을 주시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까지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 은사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은사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요? 두 가지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나? 이런 두려움.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와 같이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어머나! 나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신가 봐! 라고 하는 내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은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나? 이런 종류의 두려움. 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까지 믿은 게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은사를 받는 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내가 좀 시원찮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방언을 잘했는데 교회 요즘에 조금 시원찮게 다니니까 내가 방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척도로 이 은사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든, 아니면 내 신앙의 수준에 유지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지, 너희들 안에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너희들 안에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지. 예언은 뭔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장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예언은 뭐냐 하면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더라, 정권이 어떻게 교체돼야 된다더라, 어디 갔는데 목사한테 잘하는 양복 한벌 사줬더니 집이 생겼다더라, 그런 게 설교가 아니고요. 이 설교는 반드시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 안에는 항상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까지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쨌든지 온전하게 세워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사람 얘기, 위인 얘기, 교훈 이야기, 록펠러, 카네기가 하나님한테 11조를 잘 바쳤더니 그거 가지고 더 복을 받았다더니 그 안에 그러면 카네기하고 록펠러 얘기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 얘기만 잔뜩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사람 얘기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요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지면은요 신앙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자기 방법을 붙잡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개인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만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돈 붙들고 그냥 전부 다 돈에 미쳐서 전부 다 돈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나라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도 너도 우리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요 이기적일 것이 없고 손을 옹크려들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그냥 모으나 이런 생각이나 들지. 어제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그 노예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본인 교회가 여기 있으면 본인 교회 바로 옆에가 어디 경기도 무슨 이렇게 하천이 거기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가 이제 봄나물 해가지고 20년 전에 한번 넘쳤는데 지금 20년 만에 그게 이렇게 넘쳐가지고 지금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가 그냥 그 끝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겨우 집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사모님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어렵게 거기다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야.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언제 그게 범람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환경을,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어떤 무슨 편안함을 언제 사라지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붙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며 얼마나 통장에 잔고를 채우며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예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나에게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괜찮단 말이죠. 괜찮다.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권면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은사 중에서 뭘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언을 이미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도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경 좀 더 배워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지 그걸 좀 잘 배워서 잘 기억해 놔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그 예언을 서로에게 권면으로 해주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 예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몰라요?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 모르냔 말이죠. 그 예언 말이요. 그걸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